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셨네.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참 소망이 되셨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주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드린 것처럼 빛 대신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각 가정에서 모여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주의 성령님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갈보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펴셔서 같이 함께 오늘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레벨 2 단계를 보내고 있습니다. 완전한 일상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부분적으로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불안함이 많이 남아있고 모든 공공장소에서 안전을 위해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상으로 돌아간 이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락다운 기간 동안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가져온 그 은혜로 일상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은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직 불안함이 많이 남아있고 경제는 계속 내려가고 있으며 그래서 렌트비를 내기도 생활하기도 참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좋았을 때도 힘들고 어렵다 말했지만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그 은혜를 삶으로 담아내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삶에 지치고 힘들어 마음이 연약하고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어두웠던 마음을 밝게 비추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회심이 일어나게 된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이 놀라운 회심 장면을 보고서 많은 분들이 사도 바울을 부러워합니다.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생겨난 오해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바울로 변화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사울에게 친히 찾아가셨고 그래서 바울이 회심하게 되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울의 가능성을 보고 그를 부르시며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울과 같이 변화될 수도 없는 사람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해는 사울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름도 바울로 변화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회심을 통해 변화되어 사울이라는 과거의 이름을 버리고 바울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회심하였기 때문에 이름을 바울이라 바꾼 것이 아닙니다. 사울과 바울은 사실 같은 이름입니다. 단지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뀐 것은 사울의 회심과 근본적인 변화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울의 회심이 있고 난 후에도 사울이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바울이라고 불려진 것은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로부터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사로 파송되어 사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3장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유대 지방에 있을 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다가 헬라어 지역으로 선교를 떠나게 되므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진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애초부터 쓰임받을 제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 그를 찾아오셔서 변화시킨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변화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한탄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문제와 상황 앞에 넘어지고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 2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사울이 하나님을 향해서 유대교를 향한 그의 열정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에까지 가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잡아오려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약 280km인데 그 당시 교통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아주 먼 거리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유대교를 향한 열심으로 그 먼 거리를 다녀오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기독교인들을 모조리 잡아 끌고 오려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1절에 기록된 단어 중에 여전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사울의 모습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해주는 단어입니다. 먼저 여전히라는 단어가 그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사울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이 순교의 결과 8장에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각지로 흩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로 인해서 말미암아 흩어졌을 때 복음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땅끝까지 증거되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음을 빌립 집사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박해의 현장은 하나님께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시는
은혜의 현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지만 또 그들이 당면한 현실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지독한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현장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우리가 느끼는 현실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흥회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삶의 현장에서도 그 은혜가 계속 지속되면 좋겠지만 사탄은 그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는데 수련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면 이상하게도 부모님이나 아이들이나 주위의 사람들과 갈등이 생겨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본문도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부흥의 놀라운 현장 가운데 은혜의 영적 현장으로 바뀌어지고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여전히 핍박과 고통이 지속되어 성도들을 지치게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전히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도 삶 속에서 믿음과 내 삶이 일치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찾아오셨을 때 마르다가 마중 나옵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22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의 이 고백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즉 마르다는 마지막 부활날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죽었지만 지금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믿느냐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이에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의 이 고백은 엄청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했던 신앙 고백과도 동일한 고백입니다. 즉 마르다는 주님이라면 지금 죽어있는 나사로도 살릴 수 있는 분임을 분명하게 신앙으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만나시고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조금 전에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했던 마르다가 돌을 옮겨 놓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대답을 들은 후에
예수님은 마르다를 책망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마르다는 조금 전만 해도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눈앞에 펼쳐진 부정적인 현실 앞에 믿음의 고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마르다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우리를 책임지시고 늘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내 삶 가운데 펼쳐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여전히 불평과 원망을 할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여전히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며 여전히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소망을 얻게 됩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늘로부터 비치는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빛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지금까지 자신이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이 과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만날 가능성이 있어 보였던 사람입니까? 사울은 도무지 예수님을 만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사울,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홀로 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그에게 보내십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가라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지만 아나니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핍박하려고 왔던 사람이기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큰 위협이 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 사람은 이방을 위해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난 후에야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찾아갑니다. 아나니아조차도 사울을 생각할 때 그는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울이 빛 대신 빛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변화된 것입니다. 이 사울의 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는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일지라도 그 현실 속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듣게 되고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 살펴보면 절망과 소망이 없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서상윤과 이수정 이 두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서상윤은 양반 가문의 장남으로 한문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친을 따라 한문 공부에 능할 뿐만 아니라 중국어에도 능숙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려문을 넘나들며 홍삼 장사를 하던 중 뜻하지 않게 장티푸스 전염에 대해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미 기독교를 접한 이응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서상윤을 맥킨타이어 선교사에게 안내하였습니다. 전염병으로
사경을 헤매던 서상류는 헌터 의사의 치료를 받고 병이 낫게 되자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양으로 이동하여 로스 선교사의 성서 번역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대동강변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한 이후 더욱 세국 정책이 강화되어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나 로스와 맥킨타이어 선교사는 머지않아 조선에도 선교의 문이 반드시 열릴 것을 믿고 성경 번역 사업을 위하여 조선 청년들에게 투자하면서 성서 번역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마침 로스 선교사는 서상륜의 도움으로 1882년 최초로 로스역 누가복음 성경을 번역하여 중국 땅 심양에서 한글 성경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문의 조예가 깊은 서상륜의 결정적인 역할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번역한 서상륜은 또 하나의 사명을 안고 그가 번역한 누가복음을 안고 압록강을 건너 고향 의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압록강 국경 관리들에게 적발되고 맙니다. 그 당시 성서 반입이 철저하게 금지되었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갇혀야만 했습니다. 고향 친구의 도움으로 감옥을 빠져나온 그는 10권의 성경책을 챙겨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향에서도 전도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위기를 느끼면서 동생 서경조와 함께 외가가 있는 황해도 장년의 소래라는 장소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는 자기의 가슴 속에 몰래 숨겨온 성경을 가지고 외가 친척과 인근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가 점차 활기를 띠면서 가정집 예배 처소에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로써 1883년 한국 최초로 외부의 도움 없이 자생적으로 소래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이수정은 1882년 이모군란 후에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위해 일본에 파견된 수신사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본에 가서 일본의 선진 농업 정책을 전수받고 한국에 그것을 계승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일본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농학학자인 찌다센 박사를 만나게 됩니다. 찌다센 박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이수정은 농업을 통해 조선의 농업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조선을 위한 유일한 길이 아니라 진정 조선을 위한 길은 복음을 전하는 길임을 깨닫고 일본에서 조지 낙스 선교사와 함께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이수정을 통해 번역된 마가복음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함께 이 땅에 들어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수정은 미국에 편지를 보내 조선 땅에 복음의 필요성과 함께 선교사를 보내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수정의 성경 번역과 복음을 향한 열정이 이 한국 땅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던 사울이 복음의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가치관과 신념 그리고 그의 인격이 변화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변화시킴이십니다. 또한 그 능력은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이 복음은 상황과 환경에 매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두움이 몰려와도 복음의 빛은 발합니다. 초대교회에 수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박해 가운데서도 복음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셨습니다.
그 복음의 빛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빛을 잃어버리지 않고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삶에 지치고 힘들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처럼 그 빛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변화를 지속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바로 다메섹 가는 길에 경험한 복음의 빛을 경험하고 난 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그 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35절에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나의 연약함이 말씀이 내 마음을 비추면 그 연약함이 물러가고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빛이 나를 비출 때 우리는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보며 고난 가운데 참고 견디며 찬양과 감사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직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이때에 락다운을 통해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우리 인생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있음을 깨달았다면, 그래서 락다운 기간 동안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그분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일상의 삶으로 돌아온 지금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다시 말씀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비추시는 하나님이 빛으로 그 어두운 마음을 밝게 비추셔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변화된 삶을 지속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화될 것 같지 않던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그리스도 안에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와 고통과 낙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그 강렬한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빛을 우리에게 날마다 비추어 주셔서 어둠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둠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고
주님의 빛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 주님의 영광으로 함께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와 낙심과 절망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지난주와 동일하게 교회에서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을 함께 보시며 중보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홀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